할렐루야. 굿TV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성령을 받는 영적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성령을 통한 성령을 받는 영적 원리의 첫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통해서 성령 받는 원리를 나눌 때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을 받는다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깊이 다루면서 은혜를 나누었죠.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방인인 백부장 고넬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44절과 46절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말씀을 잘 들을 때 그 말씀만 듣고도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다라는 모습이 나타났고, 그 열매로 46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들은 방언을 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방언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때 당시 함께 동참했던 많은 유대인들이 깜짝 놀랄 만한 사건이 기록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지금까지 유대인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개념을 깨트리는 사건입니다. 지금까지는 철저히 나만이 구원을 받는다, 즉 우리는 선민의식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들만 구원을 받고 우리들만 성령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방인들이 성령 받는 사건을 통해서 모든 유대인들이 깜짝 놀랄 만한,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극히 잘못된 전통적인 개념을 깨트리는 아름답고 귀한 사건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베드로도 깜짝 놀랐으니 사도행전 10장 34절과 35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즉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다고 할 정도로까지 내 가진 모든 전통적인 개념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이방인도 말씀만 듣는 사건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의를 행함으로 성령 안에 있다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죠. 더더욱 사도행전 10장 45절의 말씀에는 바로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랐다고 표현할 정도로 그들이 가진 모든 전통적인 개념들을 확실히 깨트리며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말씀 안에 있고 주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교훈을 전해주고 있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보면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주님이 약속하셨죠. 그리고 드디어 사도행전 2장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가 성령 충만 받는 사건들이 계속 기록되어져 있다가 드디어 사도행전 8장으로 들어가서 빌립이라는 안수 집사님이 사마리아 지역의 복음을 증거할 때 사도행전 8장 6절과 17절 말씀에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으니 바로 빌립이라는 안수 집사님이 말씀을 전했고, 그리고 진리의 말씀이 사실을 확증시켜주기 위한 표적을 실제로 보여주었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은 말씀을 쫓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열매로서 17절의 말씀에 보니 안수를 받을 때 성령을 받았더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까지 구원의 역사가 흘러가는 출발점으로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드디어 성령을 받고 복음을 영접했음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죠. 그리고 드디어 10장에 들어와서 조금 전에 읽었던 대로 바로 이방인의 대표를 말하고 있는 백부장인 고넬료,
로마 사람인 고넬료가 사도 베드로로부터 말씀을 듣고 그 말씀 하나만 듣고도 그는 성령이 충만히 임했음이, 다시 한번 사도행전 10장 44절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를 통해 주어지는 말씀만 듣고도 그 말씀을 듣는 고넬료와 비롯한 그와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내려오고 임하는 사건을 통해서 깜짝 놀랄 만한 확증을 보여주며 사도행전 1장 8절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었음을 우리에게 확증시켜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와 같이 말씀만 듣고도 성령 충만 받는 교회가 또 하나 있었으니 바로 에베소 교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13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들은 진리의 말씀, 즉 구원의 복음을 듣고 성령의 인침을 받았다라고 표현하며 그들의 말씀만으로도 에베소 교회가 성령 받았음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죠. 그리고 더 나아가 데살로니가 교회 역시도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으니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결국 그들은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이니, 역시 말씀에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은 환난 가운데도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능력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거룩한 교회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잘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마지막 계시록에 7개의 교회가 있을 때 네 번째 모든 교회의 공통점이 무엇이냐? 대표적으로 계시록 2장 7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교회들에게 말씀했을 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교회가 복 있는 교회요, 성령 충만한 교회요, 가장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임을 상기시켜주고 있기에 오늘 저 여러분 다시 한번 지난주 말씀을 나눴지만 더 말씀의 귀를 잘 기울여서 들을 귀가 있는 복된 귀가 되어져 말씀만 듣고도 고넬료처럼 에베소 교회처럼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성령 충만 받는 주인공이 되길 원하며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은 지난주 말씀에서 말씀을 통해 성령 받는 원리의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받았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번 두 번째 시간에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 영적 원리를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말씀 읽어볼 때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상반절까지 말씀을 함께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르라 하시니 아멘.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며 절기 마지막 때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줄 약속했을 때 누가 성령을 받느냐? 믿는 자가 성령을 받는다고 말씀해 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했으니 바로 말씀을 먼저 들을 줄 아는 자가 돼서 이제는 그 말씀을 믿는 자가 돼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고 그리고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 가운데 서서 들을 때 성령 충만 받을 뿐만 아니라 믿어질 때도 성령 충만 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에 의한 믿음이 가장 건강한 믿음이고 가장 완전한 믿음이고 이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거듭남, 구원을 말했을 때 요한복음 3장 5절의 말씀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적인 우리가 근거를 찾아볼 때 물이라는 단어는 보통 말씀과 성령을 상징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좌로 뒷글에서 성령이란 단어가 나왔으니 앞에 있는 물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말씀이라는 모습으로도 충분히 해석할 수 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을 직접 증명해 준 자가 있습니다. 바로 누구냐?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과 함께함에 있어서 주님 앞에 완전히 말씀으로 새로워진 자죠. 그래서 그는 요한복음 68절, 요한복음 6장 68절 말씀에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면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라고 말했던 베드로이기 때문에 그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역시 이렇게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역시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아멘.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바로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베드로가 스스로 증거해냈으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가 거듭나고 구원을 얻을 수 있음에 대한 부분의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부터 14장까지 아브라함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는 아직 구원받은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14장에 11조를 드렸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브라함은 아니에요. 그러면 언제 구원받냐? 잘 아는 대로 창세기 15장 5절과 6절을 통해서 드디어 구원을 받으니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을 불러 바로 하늘을 보라 할 때 하늘의 무별과 같이 네 자손을 이렇게 많게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는 순간 그는 6절의 말씀에 여호와를 믿었다 그럽니다. 즉 하나님의 하신 약속 언약의 말씀을 믿으니 그때로부터 그것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하며 구원받았음을 보니 아브라함도 역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을 때 구원받았다는 것을 통해서 그가 이제서야 성령 받은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도 말할 때 야고보서 1장 18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들을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고 표현하며 우리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령 받은 하나님의 참 자녀임에 대한 부분의 모습을 분명히 증거해 주고 있죠. 역시 구약 성경에 예레미야 선지도 동일한 말씀으로 말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훗날에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이 있다고 표현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우리 마음속에 두고 우리 마음판에 새길 때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내 후손이 되리라 내 백성이 되는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우리들에게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가 온전히 세워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말씀이 중요하며 이 말씀이 구원이고 이 말씀이 성령 받는 통로임에 대한 부분의 모습을 가르쳐 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찾아가서 사도행전 19장 2절 말씀에 너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놀랍게 에베소의 성도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있음에 대해서 성령이 있음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라는 충격적인 얘기를 해요. 그랬을 때 그는 바로 사도행전 19장 9절 이후의 말씀에 두란노 서원에서 3년 동안 그들은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3년 동안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기 시작했을 때 에베소서 1장 13절의 말씀에 보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진리의 말씀을 들었고 구원의 복음을 들었고 그리고 또한 그것을 믿었을 때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들이 얼마만이 말씀이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역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가서도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절과 5절과 14절의 말씀에 보니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을 행함으로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냐고 말하며, 너희가 성령 받은 원인이 행함으로냐 아니면 말씀을 통해서 듣고 믿음으로냐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죠. 그러면서 특별히 마지막 14절의 말씀에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도 미친다고 말하며 이방인도 성령 받을 것을 말씀했으니 그 이방인은 성령을 받을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며,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참 믿음이 이방인에까지 흘러갈 것이며, 이방인들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어지는 은혜하였을 때 성령을 받는다는 영적 원리를 우리에게 분명히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대표적인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죠.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6절의 말씀에 환난 가운데 그들은 안디옥까지 피난했고, 안디옥이라는 지역에서 1년 동안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쳤을 때 놀랍습니다.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부르심을 입었다고 말하며 그들이 진정한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걸 가르쳐 줍니다. 자, 말씀을 1년 동안 바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바나바를 통해서 잘 가르침 받았을 때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으로만 우리가 끝내지 말고, 그리스도라는 그 자체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 결국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즉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도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너희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표현하며, 바로 성령을 기름 부음 받은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을 가르쳐주니, 바로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방인들에게 흘러가매 이방인들 그 역시도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 믿음 안에 섰을 때 그 이방인들도 바로 약속된 성령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말씀만 듣고도 그들은 성령을 받을 수 있었고, 말씀을 믿을 때 왜 성령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말씀 그 자체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감동, 즉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아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여 유익하니 할렐루야. 모든 성경, 이미 구약 성경부터 지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즉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책입니다. 그러기에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책이에 우리가 그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이 믿어질 때 역시 성령의 강력한 운행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말씀만 듣고도 말씀을 듣고 믿을 때 성령이 임할 수밖에 없는 영적 원리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 역시도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귀한 말씀을 듣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어렵다며 떠날 때 주님은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에 살리는 것은 영이요 성령이 우리를 살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육은 무익하니 내가 너에게 이른 말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이르신 말, 하나님의 말씀, 그때 원어가 레마입니다.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레마의 말씀이 바로 나를 살리는 영이고 생명이라고 표현하며, 살리는 그 자체 말씀이 성령 영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며 바로 이와 같이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전에 서두도 말씀을 들으시 베드로는 누구보다 영생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요한복음 6장 68절의 말씀에 보니 영생의 말씀이 있음에 내가 누게로 가오리까 너도 나를 떠나려느냐고 주님 물을 때 아닙니다. 내게는 표적에서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영생의 말씀, 나를 살리는 말씀, 성령의 말씀이 있기에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함으로 결국 마지막 때로는 한때 예수님을 부인하는 실패의 삶도 살았지만 꼭 기도하고 울어 예수님의 나를 네가 2번 부른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나서 철저히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난 베드로의 모습을 보니 우리가 지금도 살아갈 유일한 길은 바로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려지는 귀가 되길 원하고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맞습니다. 그런 또 하나는 대표적인 교회가 있으니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도 쉽지 않은 교회였으나 고린도 후서 1장 20절로부터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고 표현해요. 하나님 말씀은 노가 될 게 없다는 겁니다. 다 예만이 될 수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에 아멘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랍니다. 아멘. 아멘의 뜻자가 무엇이냐? 맞습니다, 믿습니다 라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죠. 그럴 때 놀랍게 21절 22절의 말씀에 보니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며 그 하나님께서 22절의 말씀에 얼마든지 예가 되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고 표현함을 통해서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말씀만을 잘 듣고도 성령 받았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잘 들으려면 우리는 길가밭이 아니라 바로 옥토가 되어야만 합니다. 길가밭 같은 악한 사탄마귀가 틈타고 들어와 우리의 마음판에서 말씀을 빼앗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2절에 사탄이 들어와 말씀을 빼앗음으로 구원받지 못하게 말하지만 반면에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에서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의 결실을 맺었다고 말하니 어떻게 착하고 좋은 마음이 되느냐?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에 새 영을 부으실 때 굳은 우리의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셔서 그 부드러운 마음을 통해서 계속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 성령 안에 있고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옥토가 될 수 있다는 영적 원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에 저와 여러분은 다시 한 번만 더 구원의 반열의 섬에 있어서 계시록 2장 7절 말씀대로 교회 성령이 교회에 계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으니 귀가 열려 들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들을 때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말씀대로 믿을 때 받는 성령을 우리가 충만히 받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3장 8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비록 능력은 적을지라도 다시 말해요, 귀신은 많이 못 쫓아냈고 우리가 영적 삶에서 많이 싸워 날마다 승리하지는 혹시 못했다 한다 할지라도 빌라델비아는 말씀을 들을 줄 알았기에 말씀을 믿을 줄 알았기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는 그런 승리자가 된 것처럼 바로도 그런 영적인 승리를 거두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 승리를 거둔 자가 결국 바로 우리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고 그리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 믿음을 지켰다고 말하고 있으니 오늘 저 여러분 영혼이 열리기를 축복하고 귀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고 그 말씀이 믿어질 수 있는 거룩한 마음의 심령이 회복되어서 끝까지 믿음 안에서 영적 싸움을 싸워 승리의 나팔을 울려버리게 하시고 그 승리의 나팔을 울려 퍼짐에 믿음을 지켰다라고 인정받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면류관을 공급받고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증인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